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은 벌써 2021년의 반이 지나간 6월 마지막 주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2021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셨음을 신뢰하며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느끼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원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풍성히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시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체험하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한시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는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원동한 그 말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마음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원동한 그 말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온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 내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조용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그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또 자격도 없는 주님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사랑으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그 사랑이 내일도 영원히 동일함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으니 우리의 시선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나의 시선이 매여서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감격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계획을 하나님의 뛰는 가슴을 발견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찾으신 분 계셔서 5초 정도.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랜만에 인사를 하니까 어색하면서도 또 그래도 서로 눈 한 번씩 맞추고 하니까 좋죠. 네. 여러분은 그 굴 좋아하시나요? 굴, 그쵸?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 석화 안에 있는 그 해산물 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굴 되게 많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없어서 못 먹죠. 왜 굴을 싫어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 급식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도 살면서 굴이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급식 때 받았던 음식은 계란찜이었거든요. 저는 계란찜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계란찜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건 아껴 먹잖아요. 그래서 아껴서 나중에 한꺼번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계란찜 한꺼번에 먹으려고 이렇게 딱 떠서 먹었는데 생전 내가 먹어보던 맛과 그 식감이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계란찜 밑에 굴이 막 잔뜩 깔려 있었던 거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되게 비싼 거잖아요. 굴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년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딱 먹는 순간 이거 뭐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이 비릿한 향과 이 물컹한 식감이 되게 막 너무 상한 걸 먹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거북스러워서 이거를 입에 물은 채 화장실에 달려가서 다 뱉으면서 토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굴을 안 먹더라고요. 엄마가 야 이거 굴 맛있는 거야 막 이러고 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면 다 안 먹었었어요. 뭐 조개, 바지락 이런 거 다 안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그렇게 조금 싫어하는 음식들이 분명 한 가지씩 있으실 거예요. 뭐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해산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2년 뒤에 그 부모님이랑 섬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래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는데 보니까 막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굽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고기는 참 행복할 거예요. 모두가 다 좋아해 주니까. 고기를 다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죠. 그래서 와 이제 고기 싸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 쌈을 싸서 저한테 주는데 그 쌈에 굴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일단 어머니가 주시니까 그냥 고기인 줄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쌈에 뭐 넣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굴이라고 안 하고 석화라고 했어요. 석화. 석화가 굴이잖아요. 근데 저는 석화가 뭐 새로운 음식인 줄 알고 와 석화 맛있다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굴은 맛있는 거구나.
굴은 맛있는 거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맛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쌈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굴을 누가 먹으라 그러면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맛있었던 그 석화 맛이 기억이 아직도 나가지고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굴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바지락도 먹고 조개도 먹고 아직도 그 맛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산물을 너무 잘 먹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코끼리 말뚝 이론 아세요? 코끼리 말뚝 이론.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사육하는, 훈련시키는, 조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두는 방법이래요. 신기하잖아요. 서커스단에 그렇게 큰 코끼리를 어떻게 보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봤더니 그냥 그 코끼리의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말뚝에다가 그냥 땅에다 박아놨어요. 그 덩치 큰 수미터나 되는 코끼리가 한 번 움직이기만 해도 말뚝이 그냥 뽑혀나갈 것처럼 힘없는 말뚝인데도 이 말뚝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힘이 너무 약했을 때 미리 그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뚝을 뽑을 힘이 없잖아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포기하는 거예요. 말뚝은 내가 어떻게 해도 뽑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누가 봐도 저 말뚝을 그냥 걷어차기만 해도 뽑힐 것 같은데도 그 말뚝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 말뚝 옆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 말뚝은 지금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커져도 절대 빠지지 않아, 뽑히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이 이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내가 잠깐 어떤 기억 때문에, 어떤 큰 충격 때문에 이게 내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내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참 신기한 건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코끼리 말뚝 이론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 영적인 코끼리 말뚝 이론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응답하시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어? 지금도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됩니다.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코끼리 말뚝 이론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멈추고 시도를 포기하고 회피하고 결단을 미루는 거예요. 계속 결단을 안 해요. 계속 미뤄요. 목사님에게도 이런 영적인 코끼리 말뚝 이론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목사님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신학과였으니까 전도를 나가요. 그게 수업입니다. 전도를 나가서 하는 게 수업이에요. 한 번은요, 목사님이 숭실대, 제 총신대 나왔으니까 숭실대에서 제일 많이 전도 실습 나가면 그 옆에 있는 숭실대요. 그래서 숭실대는 항상 전도하면 다 총신대 사람들이 와서 전도 그랬었어요. 여기 숭실대 분 안 계시죠? 네. 숭실대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목사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도 많이 했었는데요. 돌아다니면은 그분에게 이렇게 가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때 20명을 넘게 만났거든요.
그 한 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게 뭐가 큰 용기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20명 넘게 제가 인사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하나님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지금도 당연히 안 듣겠지만 그래도 20명 하면 한 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랑 같이 갔었던 형들은 막 가서 말 거는 족족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들어주지? 근데 결국에는 20명이 하는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가 목사님 마음 안에 되게 큰 말뚝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보다. 나는 전도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깨트려 가시더라고요. 우리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의 말뚝들이 있어요. 신앙의 말뚝이. 오늘 우리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의 삶에도 너무 많은 말뚝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었는지 그리고 그가 내렸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면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보면 좋습니다.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보면 확 이해가 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들어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는 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그 포로로서 살던 때에서 삶을 청산하고 다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이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너희들이 재건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었어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까요?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네, 우리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엄청난 역사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왕인지 먼저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래요. 이 바사는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약속을
그 약속대로 이야기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이 페르시아가요,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게 돼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강한 나라인 바벨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하겠지?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바벨로니안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강한 나라인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었던 이 유대인들 비롯해서 여러 나라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살았던 이 국가들과 민족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어떤 선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역사의 흐름이고 그냥 그 왕의 특징 아니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일 수 있겠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던 대로 이루어진 성취인 것이죠. 정말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말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고, 그 덕분에 그 고향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나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은요, 딱 그때예요. 딱 그때. 다 돌아가지는 않았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의 유대인들만 돌아갔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 약속들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인 겁니다. 그때 딱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에도 고난은 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의 깨달음 중 첫 번째는 순종했는데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여 알게 하고. 자,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찾아오게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왕 다음 2인자. 우리 뭐 2인자면 박명수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왕 다음 되는 권력자인 거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2인자가 되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완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모르드게 때문이었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이 유다의 민족이 다 말살을 당하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모르드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르드게 어떤 사람인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신하였었어요. 그런데 하만보다 높지는 않았겠죠. 하만은 2인자니까요. 당연히 그 밑이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신하였었는데 출신이 유대인 출신인 거예요. 유대인 출신. 자, 느낌 좀 오시나요? 모르드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너무 싫으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출신인 이 유대 민족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거는요, 듣고 나면 웃음이 나올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가 지나가면은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에게는 주인이 딱 한 분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만이 오든 왕이 오든 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모르드게라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만이 지나가는데 저 혼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yes 하는데 나 혼자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큰 용기인 거죠. 목숨 걸고 절을 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는 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멋있는 신앙의 어떤 결단을 모르드게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좀 드물어졌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 걸고서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일까요?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순종했으면 적어도 축복이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닐까?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게 하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게 너무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유대 민족까지 다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순종했는데 왜 저도 죽고 우리 민족도 다 죽을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요,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간신들이 몇 명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을 암살하려는 간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보고해요. 그리고 그 보고 덕분에 정말로 이 간신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마땅하겠죠. 자기 목숨을 지켜줬으니까. 그런데 어떤 상도 내려주지 않아요. 어떤 상도 내려주지 않고요. 그냥 궁중일기라고 해가지고 역사 기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더라 라고만 써여지고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뜬금없이 이 사건에 하만은 아무런 연결이 없는데도 하만이 오히려 왕에게 칭찬을 받아요. 오히려 하만이 왕에게 높임을 받아요. 이런 상황들, 순종했는데 왜 이게 고난으로 돌아오는 거고,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들. 어쩌면 지금 이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드게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르드게와 같은 결과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순종했는데 축복은커녕 고난이 오게 될 때, 나만 무릎을 꿇으면 됐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나만 무릎 그냥 꿇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을 텐데 내가 그때 왜 안 꿇어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순종을 해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모르드게 통해서 보게 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고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지 않아요. 야, 너 나 띄엄띄엄 보지 마.
너 나 넘겨짚지 마.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죠?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넘겨짚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띄엄띄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순종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축복이 안 오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맞고 고난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보거나 넘겨짚을 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고난도 주님의 손에 있고, 그 고난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허락하신 계획이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다. 모르드게가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모르드게의 눈에는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내가 순종했는데 고난이구나, 고난 끝,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니까. 왜요? 아직 약속이 진행 중이잖아요. 약속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 남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인원들이 아직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하나님을 넘겨짚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르드게가 말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모르드게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살 정책, 말살 계획.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어요. 이게 모르드게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만을 암살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조카이자 양딸인 에스더에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죠. 모르드게의 조카이자 양딸, 딸이긴 딸인데 이제 나중에 다시 딸로 삼은 그 양딸인 에스더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 이게 방법이냐면요, 에스더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비였거든요. 에스더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권력이 있지만 왕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야, 하만을 좀 막아라, 왕을 설득해라,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모르드게가 보여주었었던 반응이 뭐냐면요, 그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요.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정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이 시작된 발단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래서 생긴 문제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치 수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조상들이 모르드게보다 훨씬 형편없었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서 고난을 자초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고난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서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마음먹은 그 약속을 모두가 잊어도 하나님은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기억하셨다가 기적같이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모르드게 이런 생각했겠죠. 불순종했었던 지난날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면, 순종하다가 나에게 온 고난이라면, 순종하다가 내가 닥친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고난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가끔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기도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만 보여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이 내게 있어요. 내가 충실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손 놓고 기도만 한다는 건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신이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랬었던 모르드게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얼마든지 충실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기도를 선택해요. 왜요? 이게 무슨 싸움인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세요. 신앙은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드리는 싸움이에요. 좀 더 설명 붙여서, 신앙은 내가 해결해내는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에요. 드리는 싸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명확히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정치 세력 싸움하는 게 아니다, 정치 다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야말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하려 했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불순종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순종에 닥친 이 고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도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주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없다고 일이 안 이루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가 통로가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모르드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배옷을 입어요. 배옷이 뭐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옛날에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입었었던 옷이 이제 배옷이죠. 삼배옷. 그런 것처럼 당시에 너무나 비참한 슬픔을 겪었을 때 이 배옷을 입어요. 배옷을 입고서 슬픔을 토로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의 관습상 배옷을 입고 있으면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옷이 비참한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모르드게가. 궁전 안에 에스더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스더한테 가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배옷을 그 전에 먼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궁전 앞에서 배옷을 입고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지금 이 상황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지금 모르드게가 나아가질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내시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하세요. 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내시들을 통해 극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대화를 나누게 돼요.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 정말로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진정성, 진심 어린 이 간구를 통해 이 에스더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에스더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원래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는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과 이 유대민족의 상황들을 맨 처음에 에스더가 들었어요.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지금 나와 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 슬픈 일이다. 사실 모르드게가 이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 반응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11절처럼 굉장히 냉담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너무나 딱하네. 너무 딱하다. 그런데 있잖아, 모르드게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긋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나오라고 허락을 해준 사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나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형.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숨 걸고서 할 말이 있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정말로 간혹 가다가 한번 이 왕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나오는 사람이 좋아서 금규라는 걸 주면 그러면 열외가 되는 거예요. 안 죽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팩트를 날려.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어. 왕비인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 줄 알아요? 절세 미인이어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절세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이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왕비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왕이랑 왕비랑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죠. 안 돼. 이거 안 돼.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 에스더가 말한 게 너무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뭐가 빠져 있을까요? 이 정확한 진단 안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안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 정말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과 이끌어오신 역사와 응답들이 많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판단으로만 믿음의 안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에스더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모르드게,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이 모르드게가요, 이 현실적인 진단 다음에 모르드게가 아주 정확하게 신앙적인 진단을 내려요. 뭐라고 신앙적인 진단을 내리느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신앙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왕비여도 네가 유대인인 거 알면 하만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 네가 만약에 돕지 않아도 네가 너무 대단한 믿음의 배포가 있죠. 에스더,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반드시 구하실 거야.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건지실 거야. 그런데 있잖아, 문제는 너야. 모르드게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직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사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완성되어야 하니까 절대 하만이 막 이인자랍시고 얘네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키실 거라는 이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민족을 구하실 거다. 고향으로 돌아갈 약속이 있으니까 도우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다. 네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네가 침묵한다면 그 값을 너와 너의 집안이 치르게 될 거다. 너무나 믿음의 안목이 하나도 없고 현실적인 판단만 내렸었던 이 에스더에게 신앙적인 진단을 모르드게가 내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그 정확한 신앙의 진단을 듣고 나서 이 모르드게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냉랭했었던 에스더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불을 지피시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죽으면 죽겠대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다는 거예요. 고난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이 고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신앙적인 부탁을 해요. 처음으로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도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사생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 한 명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 한 명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다다음 주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말뚝은 무엇인가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되지 않았던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안 돼. 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돼. 여러분, 현실 당연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상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중요해요. 에스더와 같이 현실 따지는 거 중요해요. 모르드게가 이상주의자였어요? 아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현실적으로 내렸던 판단이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 맞았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에스더가 내렸던 현실적인 판단은요,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그 판단은 두려움이었어요. 그건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지레 걱정을 했어요. 그게 에스더의 말뚝이었어요. 두려움의 말뚝, 걱정의 말뚝. 그것 때문에 그 말뚝에 자신의 목줄을 메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이 있는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난 지금 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뚝에 매여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심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두려움에 매여서, 두려움의 말뚝에, 걱정의 말뚝에 내 목줄을 메고서, 하나님, 내가 내딛어야 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가 하나님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딪히게 하셨으니, 주님, 이것이 그냥 부딪힘에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뽑을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그 말뚝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실적이다라고 외면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망쳤던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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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생겼던 그 마음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뚝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에 만족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해 보는 우리들의 눈이 교정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오해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해 벗겨지는 오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순종해도 고난은 있지만 순종해서 주어지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붙드신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겪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을 하나님 씻겨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게 만들었었던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벗겨져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삶과 상황들을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현실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영적의 싸움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말뚝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뿌리 뽑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드릴 때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말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말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저래서 안 돼. 가망이 없어.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이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생겨서 박아놓은 수많은 말뚝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 하세요. 하나님,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공동체의 말뚝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가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시선을 들어 주님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이 띄엄띄엄 보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쉽게 여기지 않을 때, 아버지요, 주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라는 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 내어쫓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부딪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흘려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수많은 말뚝을, 내 삶의 이 수많은 영적인 말뚝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뚝을 얼마든지 함께 그것을 뿌리 뽑고, 하나님이 그 목줄을 끊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격려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옮겨져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패배로 짓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덕소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나 이 교회가 소망임을,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왜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들이 다시 발견하고 소망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을 주님께 모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그 작은 결단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말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 원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넘어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 내게 가라 하시는 그곳, 내디디라 하시는 그곳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았던 마음들 가지고, 은혜들 가지고 혼자서는 살아낼 힘이 없지만 서로를 축복할 때는 그것이 더 큰 힘이 되어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잠시나마 얼굴을 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눈에서 가까워야 마음에서 가까워져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면 켜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합시다. 네, 여러분 점점 축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같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대면 20%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청년 광고입니다. 7월 큐티책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반기 때 큐티 하실 분들 다시 좀 파악하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한 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군 제대한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문경주 형제인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네, 괜찮아요? 다 알죠? 경주 아닐까?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군 동부 가운데 너무나 수고 많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잘 믿음 뿌리 내리며 같이 함께 공동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줌으로 셀 모임을 하는 곳도 있고요, 대면으로 셀 모임을 이제 카페에 가서 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분들의 어떤 인도에 잘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따라가 주시고 그리고 동참하셔서 같이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청년 광고입니다. 셰퍼드 큐티가 배송되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동일하게 줌으로 팬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팬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2청년 분들도 받은 은혜들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또 있나요? 없군요. 네,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한 주 동안 더 충만하게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